시간 저희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극장에 가서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자신의 생명들을 희생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독립투사들끼리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하고 다 여기 와 있냐라고 말을 할 때 서로 가족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들을 팽개쳐놓고 말리 타양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가족보다 자신들의 사랑을 더 바칠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라였던 거죠. 그 나라의 독립들을 위해서 내가 불편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속한 이들이 억압받고 자유와 존엄을 빼앗긴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광경들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편안함과 가족들에게 줘야 할 사랑을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민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뭘까?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이 일이 가능할까? 나에게 똑같은 이런 상황이 주어져서 나에게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내 가족이 아닌 나라를 사랑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깊게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와 소망들과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가족들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내 가치관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내 삶과 내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그것들을 이루기 원하는 게 내 더 큰 소망입니다 라고 과연 우리가 말하고 그런 삶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입술에 있는 그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랑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여길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고 소망합니다. 정말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누군가가 제 목숨에 칼을 들이대고 이 중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냐라고 묻을 때 과감히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난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우리의 정말로 진심들이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번뇌하는 그런 우리들의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 가운데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사랑이 정말 무엇인 줄 알기에 내가 이 시간에 정말 고민하고 세상의 것들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2000년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 삼기를 원하셨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버지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뜻과 이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나라의 독립과 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과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잘못을 비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떳떳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못하라고 한다면 아버지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서 너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이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20년들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10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데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그런 삶의 순간들이 닥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내 삶을 고민할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깊이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백 가운데 우리 중심들이 우리의 삶들이 실려질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는 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불과 60년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타민족에게 억압받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부모들을 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이러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충성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수십 년의 시간들이 지나서 지나간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이 일은 잘했다, 이 일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닥쳐서 또다시 우리에게 그러한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 자신도 나라를 위해서 내 개인의 삶을 내 개인의 평안을 포기하겠노라고 정말로 자신있게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편안함들, 내 삶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들, 사랑해야 할 그 대상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너의 삶과 너의 가족 중에 어떤 것에 네 사랑과 네 충성을 보여주겠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순간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비난하고자 함도 아니고 하나님 누구를 잘했다라고 칭찬하고자 함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평안함들에 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급박한 것인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편안함에 붙여서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무엇에게 충성하며 어디에 헌신하고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녹화하고 묻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진지한 생각 없이 그냥 매일 드리는 찬양이고 매일 드리는 기도이기에 그냥 주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그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전심을 담아 하나님 내가 세상과 내가 사랑할 그 모든 대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로 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기도하며 찬양하심으로 주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저들이온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회복과 자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셔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모하며 열방을 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쟁과 지진과 폭설과 하염으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와 같을 때에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 저희의 소망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사랑의 주님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온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 헌금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법칙이라는 것이 어느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 또 누구 한 사람은 이득을 보는 그런 관계에 있지,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는 없는 그런 아버지는 경제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내가 풍족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으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안식의 넉넉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가정이 풍족한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놓고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것들을 놓고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들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과 이 환경 가운데 특별히 이 일들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온유함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들이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참으로 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일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 한 푼을 더 버는 것, 넉넉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을 두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넉넉하심들과 하나님의 안식을 세상에 드러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더 큰 삶의 이유와 목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며 먼 곳에서부터 이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온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우리 김선수 집사님께서 한국 방문차 출국하십니다. 일정들을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후에 2025년 공동의회를 갖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교제 후에 다음 주에 있을 그 공동의회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께서는 명단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8절, 9절,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히 걸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에서 형상이라는 것은 새겨놓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특징 중에서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그 성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공통적인 그 특성을 우리에게 새겨 넣으셨다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겠구나.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의로우시며 어떤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이신 존재이시며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특성을 인간에게 새겨 넣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행하기에 적합한 품성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를 잘 이해하고 준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성품이나 지혜를 이 인간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에 있는 한 동산으로 불러들이시기 전에 이미 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이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동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정말로 중요한 존재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세웠던 이 두 나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두셨다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나무가 이 동산에 거하는 모든 것들에 뭐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가 그 동산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간에 그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산의 중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랜드마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어디를 중심으로 어디쯤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언급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상기할 수 있도록 이 두 개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물론 이 나무 자체가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왜 하나님께 주셨고 이 나무들은 각각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두 가지의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생명나무는 우리들의 그렇게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하죠. 이것은 이 나무가 인류가 범죄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는 관련해서 이 나무를 먹지 말,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금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는 이 나무와 관련해서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이 나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이름을 생명나무라고 지어주셨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그 창세기 2장 8절 그 앞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원래 사람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그때서야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로 스스로 호흡을 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동물들은 처음부터 생명을 잇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나 사람은 처음에는 생명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속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생명이 없었던 존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을 부여해 주신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숨을 쉬는 이 순간에 매 순간마다 뭐를 느끼고 알아야 되냐면 사실 나는 생명이 없는 존재였어. 다른 식물이나 동물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비로소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담이 그렇게 숨을 쉬기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 이후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생명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사고나 원치 아니하는 질병에 걸릴 때 불과 학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사람들은 생과 사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내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생명나무의 존재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인 호흡 이것을 하고 있는 거는 별개로 우리 인간의 이 호흡,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근원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요?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논할 때, 인간의 생명을 논할 때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호흡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물학적인 차원의 생명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육신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저주에 따라서 아담이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 열매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들을 먹은 아담도 하와도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둘이 자녀들을 출산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랫동안 이 땅에서의 이 육체적인 삶을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그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죽음이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원적인 죽음 그냥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에서 제외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저주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벌, 저주가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남을 받아서 이제 스스로 너희의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죽음의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에덴을 경작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아마 아담도 하와도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며 뿌듯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내가 육신이 건강한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고 야 당신 참 일 열심히 합니다. 참 잘합니다 하는 이런 칭송들을 받고 있으면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그 기쁨들을 찾고 내가 비로소 진짜 살아있구나. 내 가치가 여기서 발견되는구나 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의 참된 존재의 의미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야 너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참된 가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것이 참된 존재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삶은 비록 육체적인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죽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중생, 새롭게 생명을 얻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불신자라고 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보다 더 세상을 위하여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판단하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건강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죽어있는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들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건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지으시고 아담을 만들기도 전에 이 생명나무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곳으로 아담을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기셔서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든지 그가 동산에 어디쯤에 머물고 있든지 간에 그는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든지 간에 그 동산의 중앙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생명나무를 보면서 내게 주어진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누리고 내가 주장하는 이 생명, 이 호흡마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안에서 스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생명나무가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그 행위 자체가 선악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 나무의 열매 자체가 그 열매를 먹으면 모든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와 달리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에 대해서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어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의미의 한계냐면 네가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아서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그 기준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냐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악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자꾸 판단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의 이름은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만약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악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열매를 먹는 것이 나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에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왜 나쁜지 사실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왜 나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더 좋은 것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이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택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좋은 일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됨의 그 결과를 죽음이다라고 명하셨고 실제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함의 대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드는 의문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이런 결과가 생길 것을 아셨을 텐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금령을 내리신 만큼 그 나무를 취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위험한 나무를 만드시고 그것들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이런 불행한 결과에 다다르도록 하나님께서 다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 맞느냐 하는 의문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제가 했었던 이 의문들, 이 언급들을 놓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왜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간들 스스로가 어떻다고 판단하냐면 내가 꽤 합리적이고 내가 꽤 논리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들고 결국에 정말로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맞느냐 하는 비판과 의문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의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우리가 하는 이 합리적인 의문이 사실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부패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그 당시에 선과 악의 기준을 잘 설명해 주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같으면 벌거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나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에서는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태초에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에요. 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선과 악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규칙이, 모든 환경이 다 선이에요. 거기에 뭐 하나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아담이 먹은 이유는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 그 열매를 취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위치에 자기가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선악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외에는 악한 것인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악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을 하나님에서 누구에게로 옮기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취지입니까? 인간, 나 자신에게로 옮겼다라는 것,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취한 이후로는 이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처한 환경과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조차도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을 따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는 이 의문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선악을 내가 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지 말라라. 그렇게 되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이는 누구뿐이시더라고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자체만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을 구분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그 외에는 다 악이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선악을 구분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신자인 우리에게도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내가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자꾸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내가 깨끗한 존재인 줄 알아요. 선악을 분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자꾸 내 기준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판단합니다. 좋다, 나쁘다,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이미 나에게 이것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야 저게 하나님 뜻이야,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 하나님 부당합니다,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판단들이 내가 똑똑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뭘 증명하는 겁니까? 내가 그만큼 패역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로부터 아직도 내가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죄 결과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선악을 판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스스로 나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기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풍만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지키기 위해서 선이 옳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악을 미워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악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거보다
선이 더 가득한 세상입니까? 악이 점점 소멸되어지는 그런 세상 살고 있습니까? 신자가 되었던 불신자가 되었던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점점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기준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이 점점 쇠퇴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구분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 최소한 다수의 사람들이 옳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게 선이다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패악한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선을, 내가 믿고 있는 이 선을 주관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결코 의롭고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코 타인을 선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만연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죄가 내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침묵하고 외면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신자들이 행하는 이 범죄를 묵인하고 감싸고 덮어두는 것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때는 덮어두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던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가, 그런 신자가, 그들의 행위가 나에게 당장 피해를 주면 어떡합니까? 비난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었는데 나에게 피해 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목사의 허물들을 들추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일처리가, 그 교회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이런 것은 교회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 내게 가장 좋은 형제자매였는데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불신자들, 우리가 죄악에 관영한 곳이라고 부르는 그 세상보다 우리가 더 올바르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무리라고 일컬음 받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들보다 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탁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우리가 그것들을 세상에서 인정하고 살아가고 세상이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나는 너무나 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있다, 너는 악을 택하지만 나는 선을 선택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는 한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신념이 바로 불순종,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 되었다라는 의미는 신자인 내가 불신자들보다 선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공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뒤틀려버린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라서 정직하게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선함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좋고 나쁘고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데
과정들도 필요하고 시간들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과 그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을 게을리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들을 게을리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이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것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과정들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들려지는 것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됐으니까 내 신앙이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 없다로만 차이가 날 뿐이지 누가 누구보다 더 좋은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한 내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판단은 항상 나는 정직하고 나는 옳고 나는 의인인데 세상이 악하고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행동, 내가 취하는 모든 선택들이 다 옳다, 나는 정당하다, 이런 삐뚤어진 결과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따지면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뭡니까? 바로 그 악한 환경, 부패한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의 중앙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두 개의 나무를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취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에서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 여기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으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안으로 들여놓으시면 뭐합니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한 그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단절, 그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소망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올 한 해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이 두 가지 나무를 분명하게 세워서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인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한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그 동산에 사람들을 인도하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으나 아무리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창조받은 존재로서 분명히 지켜야 할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하나님과 단절시키셨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었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지식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시 부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여되신 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이 모든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여하신 것만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부패한 우리의 심령들이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며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을 선으라고 믿지 못합니다. 내게 선한 것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에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선택하여 내게 좋은 것을 따라갈 것인지. 내게 좋은 것을 따라갔던 그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저주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두 개의 나무를 분명하게 세우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만 선하신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두 개의 나무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